24장에서 2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매우 희망차고 기쁨에 찬 구원을 예언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위에, 이 땅 위에 전개될 하나님의 희망찬 청사진이 사실은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특정한 국제 정치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이 처했던 당시 국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24장에서 27장의 시대적 배경은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반아수르 정책으로 국제 정치적 정책을 선회한 기원전 705년에서 704년간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8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후반, 기원전 700년 후반 때는요, 이 국제 정치적으로 아수르는 최강대국, 어마어마하게 땅을 삼키고 가고 있는 아수르 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패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남유다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남유다까지 패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 후반에는요, 그러니까 700년대 후반에는 이 남유다가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사야도 그것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 초에, 그러니까 700년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원전 705년에 아수르의 왕인 사르곤 왕 2세가 갑자기 살해를 당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사르곤 왕 2세, 아수르의 사르곤 왕 2세가 갑자기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왕위 계승 문제로 아수르 안에 정치적 복잡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물론 산헤립 그 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살해로 말미암아 이 왕위 계승 문제로 혼돈에 빠집니다. 그 틈을 타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애굽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요. 이해되시죠? 강대국 아수르의 그와 같은 혼란을 틈타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하면서 이 히스기야는 먼저 이 전쟁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방어를 위해서 실로암 터널을 준비합니다. 터널, 히스기야 터널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 저도 가봤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했더니 갔다 온 분들이 계신데 정말 이렇게 좁아요. 정말. 그리고 랜턴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탄 거예요. 왜냐하면 수로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가 포위를 하면 고립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로를 열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 터널을 뚫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꼭 우리 한번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죠. 또 지방의 전투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집중시켜 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어떤 체제를 준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어요. 반아수르, 그 초강대국 아수르의 혼란을 틈타 반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런저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동요가 있었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확신시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히스기야를 격려하는 거예요. 24장에서 27장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사야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어저께 본문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질 거다.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게 될 거다. 포도주가 없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고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될 거다. 자,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성읍을 허물어뜨리고 성문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추방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희망찬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읍은요, 요새를 의미합니다. 요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졌던 721년에 기원전 721년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711년 기원전 711년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졌던 아수르의 병영 요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 번역한 사람이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공허의 성이에요. 공허의 성. 이 공허의 성읍, 이것은 요새화된 아수르의 병영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던 그것이 허물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 사대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조선총독부가 있었죠. 병참 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기원전 711년에 아수르가 자신들의 요새화된 병영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웠어요. 그게 허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병영에 있었던 그 모든 아수르 거주민들이 다 추방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해방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광복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그래서 14절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나는요, 아수르 병영 안에 있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 병영,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아수르 군대의 패망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여기서 땅의 주민은 무슨 땅?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아수르 병사들, 아수르 주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함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는 결국은 올무에 걸릴 거다. 도망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아수 반아수르 정책으로 선회한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정책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 있는 요새화된 아수르의 병영의 심판,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와 있는 아수르 군사들과 주민들에 대한 심판, 추방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일제 시대에 조선 땅에 광복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일제 시대 경험하신 분 없죠? 그래서 그 기쁨을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대입을 하시면 오늘의 메시지가 얼마나 환희에 찬 승리의 메시지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깨진대요. 땅이 깨지는 로 끝나지 않아요. 땅이 갈라진대요. 깨진 땅이. 그리고 이 깨진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땅이 마치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린대요. 원두막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해방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상징적인 의미 또 역사적, 국제 정치학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최고의 강국. 누가 이렇게 대결할 수 없는 그만큼 강력한 제국이었죠. 근데 그런 제국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원하시면 완벽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거기에 그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는데 그 어떤 천하의 아수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이겁니다. 시대마다 언제나 강대국, 강력한 국가, 제국은 존재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아수르 패망합니다. 바벨론 패망하죠. 페르시아도 패망하죠.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 제국도 패망하죠. 영국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패망했죠. 일본 제국, 우리 조선 땅에 일본 제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당시 아마 조선 사람들은 이 일제 압제가 언제 끝날까,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창씨 개명 다 하고. 그렇죠?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였어요. 어떻게 조선 사람이 일본으로부터 항거를 해서 독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오늘 이 아수르의 심판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국제 정세, 이 땅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됐죠? 무엇 때문에? 독립운동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거 아닙니다. 물론 독립운동의 그 헌신과 희생은 위대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그것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한 헌신이고 희생이죠. 그런데요, 냉정하게요,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원자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위에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빅브라더인가요? 그 빅브라더죠. 그 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인가? 언제 이름 바뀌었지? 리틀보이가 떨어졌죠. 리틀보이가 떨어져. 저도 나가사키 한번 가봤는데 참혹합니다. 참혹. 그게 또 마침 성당 위에서 성당 그 나가사키에 있는 그 성당 공중에서 이게 터져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나가사키 사람들은요, 교회는 저주받은 장소라는 인식이 새겨졌습니다. 이 나가사키 폭탄 때문에 성당 위에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성당의 일부가 성벽이 남아 있는데, 아주 엄밀하게요,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한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으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일본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 남유다를 치시기도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수르를 치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치시기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일본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그와 같은 역사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전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요,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과거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과 대한민국은요, 잽이 안 됩니다. 이젠 잽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무기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서울 한복판에 수소폭탄 하나 지금 갖고 있는 폭탄 하나 터뜨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가고 그냥 대한민국과 북한하고만 붙으면요, 이건 잽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냉정하고 엄연한 좀 국제 정치적 상황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상황이라는 거. 저는 이 시간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제 안에 있는 솔직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조선 땅을 일본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미국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셨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미국이라는 몽둥이를 통해 북한의 핵인질로부터 한반도를 구원하실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기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솔직하게 이 이사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했죠. 다 보셨죠? CNN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 직접 들었는데, 완벽하게 디스트로이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노스코리아를.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완벽하게 파멸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는 미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죠, 이 대한민국의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완벽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옵션들, 군사적 옵션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방장관, 미국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계산이 딱 끝났을 때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어떤 경우에 어떤 국제적 환경이 갖추어지면 국방장관과 미국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저 북한 땅을 완벽하게 디스트로이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이 남유다와 이 아수르와의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면서 또 조선과 일본 땅의 그 역사적 상황들을 좀 제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처한 우리의 현실을 영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똑같이 미국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치실 수도 있겠구나. 치실 수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어온 이 비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 여기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를 5세기의 성인이었던 제롬, 이 제롬은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5세기의 성인이죠. 이 사람이 계명성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루시페르라는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루시페르. 루시페르라는 단어가 빛을 내는 자라는 의미예요. 계명성이라는 거죠. 거기서 루시퍼가 나온 거예요. 루시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롬은 그 계명성 바벨론의 왕을 루시페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사탄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루시퍼라는. 이 계명성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계명성의 다른 이름이 광명성입니다. 광명성. 계명성과 광명성은 같은 거예요. 이 광명성이 누구의 별명인지 아세요? 김일성, 김정일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쏘아 올리는 모든 인공위성은 다 광명호예요. 광명호. 북한 최고 무역회사도 광명입니다. 광명 이름이.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에는 다 날일자가 들어가죠. 날일. 빛.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전략으로 다 그런 이름들이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영적 흐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사탄의 표가 숫자로 뭐죠? 666이잖아요.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얘기니까. 666인데 그 666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16이 나옵니다. 이 216이 뭐냐면 김정일의 생일에 2월 16일. 이런 재밌는 숫자 노름도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987년이죠. 1998년입니다. 1998년 7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는데 김정일이 그때 그 선거구역 번호가 666이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특별히 저 북한 땅,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우상 숭배하는 저 땅의 운명을 저는 예고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는 건데,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우상 숭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여러분, 이것은 영적 원리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땅에 찍힌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선명하게 저 북한 땅의 운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선명합니다. 저는 너무 선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근데 이들의 운명, 이와 같은 자들의 운명, 바벨론의 왕의 운명, 계명성의 운명을 1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시도는 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지옥이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운명이에요.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한치의 의심과 흔들림도 없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거 누구예요? 땅을 진동. 여러분, 핵실험할 때마다 땅이 진동합니다. 땅을 진동시키며. 제가 그래서 저번에 몇 주 전에 핵폭탄 실험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펴봤어요. 땅을 자, 이 사람 지금 땅에 찍혀가서 수월 맨 구덩이로 파묻힌 이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땅을 진동시키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에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거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키드내핑. 얼마 전에 미국 청년도 잡혀 들어갔다가 시체 거의 뇌사 상태로 나와서 결국 죽었죠. 한 번 들어가면 보내질 않아요. 잡아가면. 지금도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납북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은 성취가 되었죠. 결국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똑같은 영적 안목으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저 북한 땅의 미래가 보입니다. 북한 땅의 운명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렵지만, 지금은 우리가 참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후손이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 평양 한복판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들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그 땅이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밤에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분들은 이와 같은 영적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현실과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국제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동시에 이것은 기쁨과 환희의 메시지인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반드시 땅도 오염이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를 낸 거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 땅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려요.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깨져요. 본문 그대로예요. 자, 땅이 깨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지진. 오늘 그 멕시코 시티에서 진도 7.1의 초강력 지진이 일어났죠. 고층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요. 고층 건물이 부셔져 버렸어요. 땅이 흔들리고 깨져 가지고 성읍이 파괴됐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1985년 멕시코 대지진 32주년이 되는 날에 똑같은 대지진이 멕시코 시티에 또다시 임한 거예요. 전 물론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이 일어난 지 32주년이 되는 그날 강도 7.1의 지진이 났고 성읍이 붕괴되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은요, 말세의 징조죠.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차고 차면요, 땅이 깨져버려요. 왜? 사랑과 땅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떠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저 정치적 공동체에 반드시 필연적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하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동시에 그 땅이 대한민국 땅이든 북한 땅이든 미국 땅이든 중국 땅이든 이스라엘 땅이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 땅은 반드시 깨지는 날이 온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멕시코의 지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이 땅의 이 음란함과 폭력과 이 땅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땅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